오늘 앞뒤 옆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것입니다. 시작. 아멘. 전도사 시절에요. 어떤 집사님하고 또 다른 형제 한 명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개 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사님, 개 혀요? 일이 힘들어서 헥헥거리고 있으니까 무슨 조금 개 혓바닥 이야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이렇게 알아봤더니 뜻은 이렇습니다. 전도사님, 개고기 드실 줄 아세요? 네, 이거를 단 세 마디로 전사님, 개 혀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무슨 뜻인가 한참 또 생각하고 그렇게 또 지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처럼 뭐 사투리도 뭐 그렇긴 하지만요. 어떤 회의에 참여하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같은 한국말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거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통의 상황 속에 잠긴 것이죠.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에서부터 지역, 나라, 민족이 이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대한 경청이 결여된, 소멸된 일방적인 자기주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취하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경청, 이외에도 여러 원인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일반적인 여러 이유들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 존재 근원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존재 근원과의 단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한 일등공신은 당연히 죄이죠. 죄는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개인은 자기중심적 가치관, 그리고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사고 체계와 행동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거죠. 마치 가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하여서 무엇을 쌓습니까? 자기 성을 쌓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상실한 가정, 공동체, 사회와 국가는 불빛 하나 없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깨어진 관계를 절대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은 조그만 죄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초월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상황을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도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그런 불통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때로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때로는 짐승의 어떤 피해 제사로, 때로는 회막과 성막으로, 때로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피로, 최후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단절되고 꽉 막힌 불통의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소통의 길을 제시하시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전달자인 이 바울 사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점. 뭐냐면 성도 간에 이 마음을 하나로 이루지 못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불통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장이라도 이렇게 달려가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을 띄운 거죠. 빌립보서도 짧은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함께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을 시작으로 그것 다음에 처음 꺼내놓은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서 나눈 대로 바울 사도는 불통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그만 그 사역의 길이 이렇게 딱 막혔어요.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에 그게 나타나 있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그렇죠.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걸 풀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통을 깨뜨리시고 꽉 막혀있는 것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통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의 투옥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역시 걱정으로 채워졌죠.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지금 갇히셨네. 걱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선교 사역은 이제 끝이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에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는데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이 사실을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노라?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무슨 사실 말입니까? 형제들이여,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주목하고 기억하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너희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이 사건을 이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세 개의 루트가 새로이 개설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그 루트가 새로이 개설되었는데요.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하거나 지금 죽였나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란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기독교인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좀 꺾어볼까라고 하면서 그 반란을 모의했나요? 아닙니다.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 사람들은 궁금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바울 사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요. 표준 세번역으로 1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곧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란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시위대, 가까이 있는 시위대 그 사람들로부터 그 외에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로부터 들은 이 이야기를
어떤 노인이 하나 감옥에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대.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닌다는 거죠. 예. 바울 사도가 직접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이 시위대 사람들이 또는 그 시위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전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걸 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 루트는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께서 갇히셨다는 소식은 이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떠한 마음과 열심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님이 복음 전하시다가 갇히셨는데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어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무엇 없이?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복음 전파의 루트는요,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 사도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다른 이방인들 포함해서 그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들은 그가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아주 쾌재를 불렀죠.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꼴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사도의 죄질을 무겁게 하여서 형량을 아주 독하고 많이 받게 할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울의 입지가 더 몰릴 줄 알았던 것이죠. 그 내용이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18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어떤 말씀이 다가오셨습니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서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에너지를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곳에 소진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깨어진 사회가 서로 통하며 분열된 민족과 세계가 마음을 통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귀한 일에 그런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에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은 구원 사역을 손 놓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힘드니까 좀 한번 쉬지 아니면 해도 안 되네 이렇게 구원 사역을 손 놓고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한 영혼 그를 구원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할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요.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전도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뭐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전도의 여러 방법 중에 그 중에서 이제 검증된 방법이 하나 검증된 그런 방법들 중에 검증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뭐 오이코스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요. 관계 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만 듣고 무턱대고 교회에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믿은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한번 띡 전하고 끝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돼요. 잘못 걸리면 싸움판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럼 무슨 집단인 줄 알고 그들이 쉽게 마음을 바꾸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또 전도자의 말과 행위, 그 삶이 검증될 때 그를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전준재의 삶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 그 소통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